장기간의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해서 더하여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과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에 의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복음 증거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고 이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내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할 자에게 맡기는 겁니다. 복음 증거의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겨진 특권입니다. 이것을 알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또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해서 이 일이 실천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이기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능력에 의지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증거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월 27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오늘 큐티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역사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보면 대략 어떤 내용인지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앞에서 아브라함과 요셉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여하셨나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핵심은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모세의 일대기를 전체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는가,
그런 가운데 이런 역사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앞에 아브라함, 요셉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모세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에 이 내용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진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확신에 따라서 반응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한 때가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네 백성이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리라고 하는 약속이 지금 애굽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 만들기에 인큐베이터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야곱의 70식구를 초청해 가지고 가장 좋은 땅에서, 비옥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이제 죽고 시간이 흘러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200만이 넘는 그런 엄청난 인구로 불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진 그때입니다.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요셉을 알지 못한다. 왜 새 애굽 왕이 애굽의 역사를 모르겠습니까? 요셉을 당연히 알죠. 그러나 요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또 당시에 요셉을 존경하고 또 이방인으로서 총리가 된,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을 존경하고 감사의 표시가 있었지만 이제는 안 된다. 왜? 이 히브리인들이 엄청난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두려운 것입니다. 옛날에는 백성의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군사력이고, 그것이 경제력이고, 그것이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보다 더 많아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남자 아이들은 특별히 다 이제 죽이라는 그런 명령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 모세가 태어나면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는 것은 부모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매달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모세를 사용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다가 이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죠. 버려지게 되는데 그때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 이제 다시 키우게 되고요. 그래서 왕자로서 크게 되면서 이제 지혜를 배우고 또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20절부터 22절까지는 모세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40세가 되고 왕자의 신분으로서 그 형제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을 방문하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하더니 자기가 이제 왕자로서 이제 뭔가 좀 도와야 되겠다. 이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이제 보아야 압제 받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제는 이 모세가 자기 인본주의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25절에 이제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모세가 이제 자기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생각할 것으로 여겼으나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26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용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들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 말 때문에 이제 도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왕자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위대한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간단히 좀 요약하면 스데반이 모세의 일대기를 이야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구약과 율법에 정통한 공회원들에게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의 출생 과정과 그 다음에 왕자 되어서 이제 40세 때 백성을 인도해야 되겠다는 자기의 마음, 그 인본주의 생각으로 나중에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자기 동족을 화해시키려고 하다가 동족에게 오히려 떠밀리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자기의 살인한 것이 동족의 입에 의해서 들통나게 되고 그러면서 왕자의 신분을 벗고 이제 도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 유대인들 공회원들은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죠. 근데 스데반이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키면서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행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그것은 오늘날 당신들이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아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요즘 우리에게 계속해서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계속해서 말씀으로 들려주는 것이 특별히 복음 전파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같은 내용으로 계속 같은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지난 금요일 날 멈출 수 없는 복음 전파라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멈출 수 없는 복음 전파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복음 전파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아무나 맡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주일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믿지 않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는 그 은혜는 결국은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결국은 자랑한다, 즐거워한다라는 게 결론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예수 믿는 삶 자체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의 아주 맡겨진 일이고 또 거기에 신적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큐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계속적인 복음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여건 환경, 오늘 우리의 생각 전혀 무관하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이제 커서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것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애굽 왕자이지만은 히브리인임을 알고 있고 또 히브리인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노예로서 고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왕자로서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접근했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생각이고 또 내가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23절 말씀이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좀 형편이 좋고 또 내가 좀 물질이 있어서 그렇게 내가 하려고, 그러면 물질이 없고 형편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나는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결국은 왕자일 때는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미디안으로 도망가 가지고 결국 나중에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고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나는 나이 80세라. 또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이 40년 동안 숨어 지내가지고 나는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늘 가지고 있던 거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저 백성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그 마음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 특별히 복음 증거는 어떻게 내가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복음 증거를 좀 이제는 해야지, 내가 해야지, 그 마음은 좋습니다. 근데 내가 해야지 하는 순간부터 못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인본주의 상황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 가운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여러분의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까? 특별히 복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고 또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다면 분명히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통로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해줄 뿐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증거한 이후에 그들을 구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전도는 100% 하나님의 주권이다.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고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안 해보고 미리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주님이 100%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되고 안 되고는 주님의 일입니다. None of my business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이 일에 동참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스데반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 어떤 상황이 있었지만은 다 이루어졌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